자, 한번 물어보자. 지난주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무슨 설교했지? 자, 십계명. 그래서 자, 물어보자. 우리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야. 우리가 십계명을 꼭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지난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어? 아니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십계명이 총 몇 가지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자, 10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말씀일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맞아. 우리 친구들 잘 말해줬어요. 우리 옆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 오늘 1계명. 자, 1계명이 뭐야?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책은 원래 무슨 어디 나라 말로 써있다고? 미국? 영어로 써있었나? 맞아. 이스라엘.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써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한국말로 바뀐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야. 근데 원래 이 1계명에 쓰여있는 이스라엘 나라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있는 단어가 알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스라엘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은 누구 앞에서, 그리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자, 여기 정은이가 있어. 자, 정은이가 전사님 보고 있는데 정은이가 전사님 얼굴을 보고 있지. 근데 이 안에 앞에 뭔가 다른 장애물이 있어. 방해물이 있어. 그러면 정은이가 전사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죠? 내가 전사님이 정은이를 보고 정은이가 전사님을 봐야 하는데 이 안에 어떠한 스티커라든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정은이는 전사님을 볼 수 없고 전사님도 정은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우리 친구 몇 년 동안? 맞아. 200년. 오! 와, 책상에 의자에 다리 올리고 잘 맞췄다. 2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내세요? 자, 모세. 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수아야? 하나님이? 맞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살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나 양이라든가 이런 가축을 키우는데 양들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잖아. 그래서 풀 있는 곳으로, 원래 그 양과 염소는 풀을 먹고 살죠. 고기를 먹고 살지 않죠. 그래서 풀 있는 곳으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건 달리 그곳에는 정착 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벼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리농사도 해가지고 곡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패턴이 바뀐 거야. 이리저리 떠돌면서 지내는 신앙에서 이제는 어딘가로 정착했어야 됐어. 이게 바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의 다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목 생활하기에 이리저리 떠돌면서 생활하기에 좋은 신이야. 좋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바로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거름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또 햇빛도 중요하죠. 비와 햇빛이 있어야지 농사는 잘 지어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게 비를 관장하고 햇빛을 관장하는 신이 이 바알신이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 거야.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우리한테 만나와 매치가기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바알신을 섬겨야겠다. 바알신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바알신을 섬겨야겠다. 여기서부터 잘못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더 나쁜 게 뭐였냐면 그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자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에게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니까 가나안에서 섬기는 바알신도 같이 섬겼어요. 여기서부터 잘못 시작된 거야.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20장 3절 말로. 자, 시작.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다음이요.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내용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같이 섬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같이 섬길 거예요? 근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 잠잠히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잠잠히 있었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거든.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 맞다. 내가 잘못했다. 지금까지 애국 생활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농사가 더 중요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햇빛과 비가 필요한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알신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 바알신이 뭐냐면 한마디로 바알신이 뭐냐면 돈이에요. 예전에 전사님이 학교에 하버드대 어떤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떤 전쟁이 벌어질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 돈의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직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가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단 하나가 생겨지는데 그것이 뭐라고? 바로 돈.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여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 엄마 아빠도 죽여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해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도 돈을 아끼려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을 더 태워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상은 돈 때문에 더욱더 타락해져 갈 거다. 앞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 혹시 마틴 루터라고 알아? 마틴 루터라고 알아? 모르죠. 앞으로 배울 텐데 우선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있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종교를 개혁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굴 의지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해요?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해?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또 누구는? 또 누구는? 장난감? 그런데 여기서 제1계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야.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그 1계명이야.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리는 나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야는 하나님의 준말이야.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겨서 하나님 마음이 아팠는지 엘리야 선지자 이름을 그렇게 정하신 거야.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자,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보다 만드신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1계명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전사님, 돈이 나쁜 거예요? 전사님,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돈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전사님, 돈이 나쁜 거예요? 돈 있어야지, 음식도 사고, 이런저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돈이 나쁜 거예요? 아니야. 전사님은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자, 시작. 그녀에게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은과 금도 주었으나 그녀는 그것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선생님은 돈이 나쁜 거니까 돈을 벌지도 말고 돈을 쓰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돈은 무엇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돈은 우리들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자연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거야. 그 물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헷갈려하면 절대 안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근데 이거는 돈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해당되는 거야.
전에서 이야기했죠. 제 1계명은 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아끼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게 전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다른 것들 돈 말고도 다른 것들을 되게 좋아해.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 우리 친구들 욥 알아요? 욥? 자, 욥이 어떤 사람이야? 자, 욥이 어떤 사람이지? 욥이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자, 그때 한번 말씀 한번 보고 전체 이해할게요. 자, 다음 말씀 시작.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자, 우리 친구들 조용히 협조기가 됩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욥을 시험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마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냐면 지금 욥이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들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야.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서 사단이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것도 같은 말이야. 우리가 같은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사랑해?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돈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절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전사님이 말씀 정리할게요. 자, 1계명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야. 자신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이런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자, 1계명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10계명 1계명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자, 시작.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10계명 제1계명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야.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되면 신명기 6장 오늘 선생님 숙제해 줄게요. 신명기 6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10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쭉 해석해 놓은 거야. 쭉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 6장이에요. 근데 신명기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1계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결단하고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시작.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한마디로 십계명 1계명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죠. 그죠? 전생에 아까 이야기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이 있으면 안 돼.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전생에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옆 친구들과 장난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앉아있고, 그리고 옆 친구들과 뭐 싸우기도 하고. 자, 이러면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걸까? 아니죠. 신앙을 우리 친구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계속 4개월 전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데 절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도 우리 친구들 떠들고 졸고 자고 장난치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졸려도 자고 싶어도 정신을 바짝 한번 차려봐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내가 한번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잘 드려봐야겠다. 찬양을 할 때 내가 부끄럽지만 내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 거 보면 놀리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다. 그래서 찬양을 정말 힘있게 한번 불러봐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이 전사님 말씀 전하는 거 전사님 생각 아니잖아. 성경 말씀이 기본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했지?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어요. 그냥 넉넉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하나님과 말이라도 걸어보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거 맞아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저께 친구와 싸웠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야. 자, 전사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1계명.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되는데 1계명,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고?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후순위로 밀는 거야. 하나님 다음으로 밀어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은 참신이시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를 만드신 분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것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최고로 좋아해야 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서부터 보여지고 드려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곡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이었어. 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이 자리,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치워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볼 거예요. 전사님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볼 거예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사님은 그런 생각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그냥 모임이야. 그런데 지금 이 공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면 찬양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아,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니까 내가 더 큰 소리로 더 정성스럽게 고백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시작이야. 1계명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